네, 오늘 저는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네,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또 마음으로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큰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그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했던 인사말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썼던 편지가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지도자였던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 교회의 성도들, 즉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하는 인사말이고 또 더군다나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편지를 쓰는 시점도 매우 의미가 깊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사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할 만한 그 내용이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는 편지의 서두에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들었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되새겨야 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미혹 혹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심겨졌지만 그 씨가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시밭이고 하나는 돌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말씀이 심겨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게 될 때이거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도 베드로는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공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는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며 그것이 주어질 수 있게 하신 모든 공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지는 못하고 그것은 그저 말씀에 순종한 것이며 그건 역시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받아 소유한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건 역시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 그 신앙생활에서 소위 승리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세상의 사고방식과 언어 습관이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떤가요? 네. 믿음으로 보아도 여전히 나의 삶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체가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혹은 십몇 년 혹은 수십 년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개념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이것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것에 적응해 나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승패 여부가 달려있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분명히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아마도 이것일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된 후에는 그 알게 된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린 그 모습을 내 힘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움직이는 행동 양식이 나도 모르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기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올 때나 말씀을 들을 때만 신기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순간에 그 능력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너무 작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기서 보면 은혜와 평강 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또 맛보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가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잠시 잠깐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며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은 어떤 성취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병이 낫는 어떤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룩하고 신성한 교제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딘가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목적 삼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은 사실 이 표대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성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매일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성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